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 지혜와 사망이 법에서 율을 해방하였으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부용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아멘. 어떤 사람이 있잖아.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안 걸어가는 사람들은 걸어가기 싫어서 안 걸어가나?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게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전에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어떤 인간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게 그게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 만약에 새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성령을 따라 못 걸어가고 육신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거기서는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왜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고 해. 정확하게 생명의 법. 그래도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해 줬지만 이 본문 자체가 가톨릭 본문이라 가지고 이게 정확한 본문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는 곱하기 해요. 없는 말이야. 근데 이게 빼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칸이 있죠. 거기다 적어놔요. 결코는 X표 치고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적어놔. 거기다가 결코는 X표 치고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려면은 내가 이제 성령 따라 걸어가야지. 이거는 말하자면 전부 이단이야. 그게 신령한 자들이야. 그 신령한 자들이라고 뭐라 하니까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야. 그게 영 따라간다 하는 자들이.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는 그건 정확하게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는. 그래서 내가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면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해. 성령을 따라 못 걸어가 그 사람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려면은 내가 먼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 죽음은 죄의 몸을 못 박아주시는 거라 그랬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또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의 죽음에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야지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안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는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 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 그리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음도 한 개도 없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전부 사기꾼이에요. 요새는 내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되게 잘 쓰는데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돈벌이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 돈벌이 하는 자들이 그 전부 다 정확하게 복음 안에 안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안 들어가면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듣고 코미디언이 어쩔 수가 없어. 조정현이라고 있어. 대림역에 검찰 목사님 대림역에 가봤을 거야. 대림역에 그 보면 정현 웨딩 부표홀이라는 게 있어. 그 조정현이라고 그 코미디언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부표홀인데 그 사람 맨날 코미디언 어쩔 수가 없어 맨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놈들이 다 사기꾼이야. 그게 복음에 속한 신앙이 아니야. 그게 딱 성령만 이야기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야 막. 그래 그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걸어간단 말이야. 사기치는 거야. 그게 전부. 그게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코를 X자 쳐야 돼. 왜 결코를 X자 쳐야 되냐면은 결코 정잠이 없으면은 그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게 그런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싸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성경끼리 싸우면 왜 그럼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는 빼야 돼. 왜 빼야 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거는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거든. 고의로 죄를 짓는 거는 그 정죄를 받거든. 그러니까 결코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이거하고 모순을 일으켜버리는 거야. 이거는 모순을 버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하고도 많은 모순을 일으키는 거야. 알고 근모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 성경에 없는 말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속죄수 피 뿌리는 거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야.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할 때 전에 지은 죄들 불법과 죄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로마서 5장 3장 25절에 나오는 예수를 그 피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있잖아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런 구절들이 그냥 자기 애우기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거지. 따라하는 거. 그런데 그거 따라하라 하면 그게 따라가 되지냐고 그때 애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딱 깨달으면은 그 말들이 다 외워져요. 그럼 원리를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외워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외우려고 막 하잖아? 그거 안 외워져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외운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게 뒤에 봐봐. 2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시킨 거야. 그래서 해방을 시켜서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해방된 자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걸 기도를 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럼 딱 이렇게 말씀 주시단 말이야. 내한테 깊은 깨달음으로 좀 생명의 법 그럼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 원래 이 생명의 법이라는 단어가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성령이라는 건 갈로가 이렇게 쳐져가 있어. 이 갈로 쳐져 있다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그 보면 갈로가 쳐져 있다. 거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 왜 그 갈로가 쳐져 있냐면은 성경에 그런 말 나중에 넣었다는 이야기야.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들어가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생명의 법이 뭐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학교 못 박혀 있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다음에 속죄소 핏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정말 못 박혀 있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자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이 먼저야. 복음이 항상 기독교는 복음이야. 어떤 인간은 성령을 보내줘가 성령을 따라가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야.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은혜의 보좌에 뿌리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 아멘. 이 복음을 못 깨닫는 자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전부 다 실제 말하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나 뭐 복음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복음이 없으니까 별짓을 하는 거야.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응? 그래가지고 교회에 큰 풍지 풍파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번 보라고. 그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시급하지. 이제 시급한다. 시급. 경상도 말로 시급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 그럼 못 박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 죽었다. 그렇게 해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 이렇게 해야 돼.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해야 돼.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해야 돼.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뜻이 그거야.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셨다. 못 박아버리신 거야.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신 거야. 그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야. 이렇게 못 박혔다는 의미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 정확하게 못이 박히는 거야. 못이. 인간의 정과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힘만이 정과 욕심을 해결하는 거야. 이 세상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만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어떠니까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옷에 또 막 회개만 한국교회는 회개는 성경의 전편으로 나오지.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구원은 회개로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은 뭐로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얻는 거야. 그러면은 회개는 뭐지요? 네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지 회개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이거를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 안 받아. 구원은 뭐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은혜로 받는 거야. 은혜. 그럼 또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귀에는 그래 들릴 기다. 네가 그렇게 못 박혀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구원. 아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물을 쓸 때 방법이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 회개기도 드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 모시고 가장 근본이 그거야. 사도행전 2장 30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건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냐 그게 내가 이제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그게 회개야. 회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회개는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이런 걸 다 끊어버리겠다. 그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내가 이전에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야. 그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이 지금 믿음도 지식이 돼갖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 교파의 교리 문답하고 나서는 세례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익하고 자빠졌어. 가톨릭 교회 가면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 있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유아 세례 아무 깨닫지도 못하는데 가톨릭 교회 유아 세례 주면은 이제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원죄가 제거되었다고. 약간 좀 미친 인간들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응?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거짓말 하는 거야. 그거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야. 그거 제대로 만들어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진심으로 예수님은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회개야. 회개. 그전에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내가 이제 부르심 받을 때 얘기했잖아. 88년도에 믿고 89년도에 세례 받고 90년도 91년도 1월 2일 날 은당금식 수련회 가서 예수님 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자꾸 졸업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인 거야. 회개. 그게 회개야. 회개. 그게 턴한 거야. 턴. 이렇게 회개가 뭐냐면 이 길로 가던 사람이 이걸 턴 해가지고 저쪽 길로 가는 거 회개거든. 메타노이아라 그러거든. 그거를 회개. 메타노이아 턴한다는 뜻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그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야. 회개. 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찍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야. 뉴욕 자매는 어디 사냥하러 가나? 웬 두꺼운 옷을 입고 어디 사냥하러 가나 지금? 이 밤에 추운데.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0몇 절에 한번 하잖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게 뭐냐면 유대인은 기적 구한다는 거야. 표적 구한다는 말이 기적을 구한다는 거라.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은 지혜는 철학을 말하는 거야. 헬라는 뭐냐면 궁리하고 연구하고 막 철학이거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이 말이야. 유대인은 표적을 능력을 구하고 이런 뜻이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런 뜻이야.
유대인은 표적 구해, 능력 구해, 기적을 구해. 그리고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은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그 철학이야, 철학. 헬라 철학 대단해요. 여러분, 헬라 철학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현대 문명이 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원소들, 이게 금속 있죠. 원자, 전자 있잖아. 지금, 원자,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그죠? 달나라가.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야. 그 전부 다. 그게 근대 문명이 아주 그 뿌리로 내려가면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야. 그 전부 다 개념들이 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전한다 그랬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그리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 그리도라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누구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가 예수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지한다. 그리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그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표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또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의 철학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야? 죄로부터 해방하는 능력이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도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자유. 이게 그리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야.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저기 유튜브 같은데 이래 저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아둘람 굴방이라고 이제 아시는 이수만 집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 배운다고 와가지고 뭐 그랬거든. 그 사람이 이제 아둘람 굴방을 해. 그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이제 이렇게 뭐 만들고 말씀 올리고 하는데 회원이 한 6천 명 돼. 6천 명 회원이 6천 명 되거든. 그 글이 많이 올라오잖아. 네, 읽어보는데 진짜 한심해. 그거 보면은 대부분이 쉬운 믿음주의 하는 자들, 구원파들 되게 많아.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그런데 글을 많이 올리는지 몰라.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글을 보고 있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그리고 좀 많이 답답하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8장.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 말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기 있는 법이 생명의 법이야.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그들이 성령을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얘가 안 그러면 성령을 따라 못 걸어가.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는 성령 임해요.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다고. 그때는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 사도행전 2장 38절로 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리도 이름이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거야. 원어상에는 성령의 그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은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걸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지금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할 때는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때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제들의 사면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야.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제들의 사면을 받고 가는 거지.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나와가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 거야. 애굽에서 나와 강야로 오는 거야. 그때는 성령이 이마에 계시는 거야. 이마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마에 계시는 거야. 이마에. 머리 위에 이마에 있단 말이야. 이마에 있단 말이야.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2장에 보면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나와 있잖아. 그 성령 임하는 거야. 임하는 거. 성령이 우리 안으로 내주하는 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성령이 우리 속으로 돌아. 안 그러고 못 돌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못 박히고 그래서 그분이 속죄소 핏불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 휘장이 딱 있고 저기 성소에 들어갈 때 문이 있어. 물두멍이 있고 문이 있고. 휘장에는 문이 없어. 그 휘장은 예수님 몸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혼이 떠나시느니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을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밑에서는 무덤 문이 열리고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려. 허물과 죄를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함께 살리고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래도 함께 살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발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은 성령 이마에 있잖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왜 불의 혀같이 갈라져? 방언하려고 그런가 방언하려고. 불이 막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잖아. 그거는 그들이 그게 왔을 때 방언을 하는 거야. 불의 혓바닥. 근데 불이 막 이렇게 탈 때 혀처럼 갈라지잖아. 이렇게. 혀처럼. 그게 왜냐면 그들이 이마에 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난 곳에 방언을 말하며 했지만 각 곳에 자기들이 그게 보면 뭐 아라비아도 있고 뭐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애굽도 있고 구레네도 있고 뭐 로마도 있고 뭐 다 있어 살거든. 근데 그곳에 난 곳에 방언을 막 하거든. 그게 왜냐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왜 그게 혀라고 해놨겠어? 그거 이제 방언하려고 이제 혀라고 해놨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요한한테 예수님 침례 받을 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 그지? 임한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이렇게 십자가의 정죄 못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분 속에 들어가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봐.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줘도 구분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됐지. 자,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나자면 소리 열어줘라. 한나자면 소리 안 들리잖아. 소리 열어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무두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멘. 근데 자, 22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혼이 된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성령이 예수님이 이마에 있었잖아. 근데 이 부활하시네. 여기 앞뒤를 잘 봐야 돼. 안식 후 첫날 하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대.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탁 나타나는 거야.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가 옆구리 손 한번 넣어보잖아. 그잖아. 옆구리 손 넣어보러 간잖아요. 주님이. 옆구리 손 한번 넣어봐라 이까잖아. 도마 보고. 도마가 그때 부엌에서 일하다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못 받는가 봐.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름이 도마잖아. 도마가 이잖아. 칼로 쓰는 거 도마. 아니, 좀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는데 왜 웃어야 될 때 안 웃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숨 후 내쉬고 그 창세기 있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똑같지.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 이렇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관계가 있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그들 속에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지 의롭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죄 사하면 사해지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죄를 사하면 사하지 그게 아니지.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말은 네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바로 이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럴 때 쟤들이 사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가요. 8장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늘 하는 것은 이것을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야. 정확하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들어가면 성령을 따라간다. 그게 성령의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법이라 그게 아니더라고. 정확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있어. 그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지만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어떤 인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인데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도 예수 안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냐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냐 말이야. 못 따라가지.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놓고 그거 없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갔느니라. 이거 없애붙단 말이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봤자 다 떠들어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육신의 정과 욕심 못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야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육신을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자유가. 그전에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육신을 따라 안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자, 로마서 7장 가봐.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봐. 21절부터 한번 읽어.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어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봐, 여기자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잖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로마 7장에 하나님은 율법이야. 대좀 탐내지 마라. 딱 바울은 7장 한 가지로 계명을 딱 한마디로 탐내지 마라로 딱 끝내버려. 하지 마라 하는 건 탐내지 마라. 하라 하는 건 사랑하라 하는 거야. 탐내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탐내는 거를 사랑으로 착각한다고. 돈 사랑, 돈 탐내는 거야. 뭐 이성을 사랑한다고 이성 탐내는 거야 그게. 탐내는 게 사랑이야. 그 사람들 다 그래. 자동차를 사랑한다고 자동차 탐내는 거야. 탐심이야 탐심.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야. 탐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야. 사랑. 이해가 됐어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법 즐거워해. 근데 봐봐.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나를 사로잡아 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요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게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요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요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야.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안 해요? 즐거워하는 거야. 진짜 자기 마음은 선한 양심이 살아 사람 찾아가거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그게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고? 새빨간 거짓말 치는 자들이야. 복음 없이 어떻게 네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건데?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누가 여러분 건져내요? 이 사망의 몸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 어떻게 건져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이에요. 못 박히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야. 단 한 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니라. 그때 이제 죽은 자 내가 고등학교 못 박히는 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거야. 그게나 다른 구절도 살아난 자야.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표현한 거고 죽었다 할 때는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네. 그때 죽은 자는 그래도 함께 못 박힌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또 보면 사는 자야. 사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렸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러니까 그 곧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죽었다도 되고 살았다도 되는 거야. 죄자에는 죽은 거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나는데 성령 따라 걸어가면 벗어나? 그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요.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아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주면 성령의 갈로를 치놨거든. 왜 치놨을까? 원래 생명의 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덧붙인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도 미치겠다 진짜. 왜?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르쳐 줘도 듣지를 않는데 계속 가르쳐 줘야 되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죠.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거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영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가 됐죠? 자, 갈라디아서 5장 가봐. 갈라디아서 5장. 이게 내가 전에 한 것보다 지금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하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자,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516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하면은 그래 내가 말해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래 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되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아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육신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말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단 말이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그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지만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까 할 때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건 의하면은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잖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서 7장 4절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너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야. 이거 순서를 잘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었으면은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 거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 성령의 인도라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종과 육신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함으로써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가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이게 금지를 한단 말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그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막아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 그게 뭐냐?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금지할 법이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한다 하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야. 이 본문에서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법이 없어졌어. 그럼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야 돼. 그래도 예수님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또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제들의 사면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 그랬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또 맞고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 택하심이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그래도 할례를 말하는 거야.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도 들어가지고 들으면 알 것 같기는 한데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다시 지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딱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그 의지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 양다리를 우중충하게 이러고 앉았어. 우중충하게.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 몸에서 못 벗어나고 신앙하려고 예수님 믿고 가는데 제 몸에서 못 벗어나. 제 몸에서 못 벗어나면은 그 구원받은 게 아니야. 택하심 입은 게 아니란 말이야. 부르심은 받았어. 부르심의 은혜까지는 받았어. 애굽에서 나왔어. 광야까지는 왔어. 근데 광야에 있는 거야.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정확하게.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못 가고 죽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그럼 애굽에서 나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빠졌어. 그럼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뺑뺑 돌아가게 만들어 놨겠어? 성경을 그렇게 해놨겠어? 그러면 뜰에서 저거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딱 드리고 성소 들어가지 말고 바로 지성소 들어가면 되지. 성소 없애고 지성소 바로 들어가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뜰에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 성소 없애쁘지. 광야 40년도 없애쁘지. 애굽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단 말이야. 이걸 하면 할수록 복음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야. 하면 할수록 복음이 딱 명확해지는 거야. 정말로 명확해지는 거야, 복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명확해지는 거야, 명확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 따라가는 거야. 불기둥 구름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열매나 가는 거는 막 내가 열심히 착하게 해서 그런 거 다 열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놓고는 막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남에게 전파하는 후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 복음 전파로 말하자면은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다고 막 가서 막 정확하게 예수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준 사람이잖아. 바울 사도. 바울 사도만큼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그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자기는 복음을 많이 전해놓고 자기가 도리 버림을 받는다고. 왜 그래?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복음에 참여. 내가 그 복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는. 내가 몸을 쳐서 복종은 되나?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각주 못 박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정각주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욕심대로 살려고 육신의 속이 일어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그 육신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능히 정각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능히 이긴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이겨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그 자유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새 생명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니면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도 안 질 수가 없어.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없어. 거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야.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그냥 차라리 그저 뭐 본성대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지가 똑똑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지. 도 닦고 앉았는 거, 도 닦고 지가 도 닦고 앉았는 거야. 난 착한 일만 해. 띡하고 자빠져. 그거는 이미 뜰이야 뜰. 이해가 됐어요? 표적 구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구원받아고 표적 구하고 기복신앙 또 번영신앙 이런 거 다 뜰이야 뜰. 그런 것들은 아직 그 광야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전부 뜰에 있는 자들 뭐 그런 것들 따라가고 자빠졌어. 그런 자들 따라가고 앉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육신을 따라 걸으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자유,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행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것보다 따라 행하라 그러겠어. 성령을 행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건 알아. 예수님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예수님이 가르침을 다 주고, 야, 이 가르침 따라와.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아는 거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는 자유가 주어지고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그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야. 자유.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안 하면은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험 안 하면은 속량하고 구속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고 장로님 이해가 안 돼요. 속량 막 가르치고 구속 막 가르치고 눈 번쩍 뜨고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속량하고 구속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자기 일을 다 버려야 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 정말 막 금식도 열심히 하고 막 이거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가서 막 자기가 막 온몸을 불사르듯이 가서 막 한다니까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손해가 가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안 그렇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어. 자기 의를 못 버린다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진짜 막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 의를 못 버린다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아. 근데 자기 속에 마음속에 난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갔고 정말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자기 의를 못 버린다. 욥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자기 의를 못 버린다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 아니야. 어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근데 자기 의를 못 버리면은 정과 없이 못 박지 못해요. 그거는 오직 십자가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그게 나온다고. 그런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악한 사람은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린다고. 그리고 그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 근데 자기 의가 나타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만. 자기 그래서 죄에 걷는 건 율법인 거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야지 육신을 따라 걷자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야. 내가 만약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에 걷는 건 율법이란 말이야. 정죄를 받으면 죄가 역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죄에 걷는 건 율법이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니까 육신을 따라 걸어가자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거야. 정죄함이 있으면은 죄에 걷는 건 율법이야. 그 말이야. 그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내가 수없이 가르쳐줬어요. 죄의 메커니즘. 죄의 메커니즘. 나도 이런 거 하면서 있잖아. 이거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나요?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 하여튼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들어가면은 죄로부터 자유를 받고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다 거짓말하는 것들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자기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막 외형적으로는 막 옷을 꾸미고 이렇게 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는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게 해야 돼.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할 거야?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있어? 너 죄가 사로잡는 사망의 몸에서 네가 벗어날 방법이 있어? 방법 없어.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벗어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딱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대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 저들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참여하는,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 바로 그 예수를 그 진리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